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8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8장은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의 직무와 이와 관계되어져 있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어떤 몫에 대해서, 그리고 21절로부터 24절에서는 레위인들의 몫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5절로부터 32절까지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 18장 전체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몫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민수기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 17장 마지막 12, 13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에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스라엘 회중들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자와 그 성막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 18장의 말씀이 있고, 이것은 결국 제사장 제도나 레위인의 제도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성물에 손을 대는 일,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수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도를 줘서 그들의 그 어떤 구조가 복잡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 전체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로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회중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1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의 핵심은 이들은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 그리고 제단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민수기서도 레위기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테마 중 하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 그리고 제단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거룩한 것에 일반 허락받지 아니한 일반 회중이 그것에 접촉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도가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 부정해져서 그 부정한 가운데에 그가 성소로 들어가거나 또는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성소 전체를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거룩함 그리고 성소와 성막 그리고 제단 그것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역할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일반적인 거지만 그러나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특히 그 제사장의 제도와 직무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직접 하나님과 아론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와 즉 아론과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이 말씀은 특별히 아론의 가문 즉 아론의 후손들 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성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8장 23절 뒷부분에 보면 레위인들의 역할 그것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영원한 율례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아론의 이마에 패를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즉 여기에서 아론의 이마에 패가 있어서
즉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성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소의 거룩함을 범하는 것이나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죄를 함께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아론 가문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자격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민수기 17장에서 허락받지 않은 자들이 드리는 향로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지금 민수기 17장 18장의 가장 메인 테마 중 하나는 허락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큰 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서 무자격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주시는 것은 성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 성소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죄인들 혹은 허락받지 않은 자들이 그 성물에 접촉하거나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직을 지켜가는 것은 무자격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예는 민수기 17장에 고라 자손들 그리고 그 반란에 동참했던 250명이 드린 향로를 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직의 거룩함과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2절에서 너는 내 형제 지파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가문을 제외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 등의 그런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을 돕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쉐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종교적인 영역에서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이 레위인들, 즉 아론의 가문을 제외한 다른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을 돕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성문을 지키거나 성소의 문을 지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받아야 되는 징수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관리자로서 봉사하게 했다. 그래서 크게 그들은 그 문을 지키거나 징수하거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레위는 너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이 레위 자손들의 직무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3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직무를 맡았다고 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주어진 그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인은 너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는데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즉 아론의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고핫이나 또는 게르손이나 무라리 가문의 자손들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져 있고, 그것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범한 레위인뿐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도 죽는다. 그 제사장은 바로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은 레위인이 제사장과 성물에 대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을 지키고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3절에서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을 넘어서거나 또는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범한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한 제사장 모두가 함께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회막의 안뜰에 있는 일은 제사장들의 일이고, 그리고 회막 전체의 큰 그 외곽의 그런 출입과 그 외곽을 지키는 일은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하게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직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협력을 잘하고 협치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특별히 레위인들이 내가 이 제사장들의 일을 돕고 또 그리고 그 성소의 그 경비나 관리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가 그 거룩한 것에 손을 대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에 함부로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4절에서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회막, 그리고 회막도 그 안과 밖, 그리고 바깥 세상, 이것을 구별해서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막의 큰 틀 안에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그 회막의 일을 담당한다고 해서 성소 안의 일은 제사장들만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룩함의 정도가 있는데 일반 사람의 거룩함과 레위인의 거룩함과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의 거룩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의 그 거리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제사장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4절에 다른 사람은 자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자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방인인데 여기서는 이방인의 의미가 아니라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그 허락받지 않은 곳에 가거나 그 일을 하면 그들은 죽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 고라의 반란 때에 향로를 가지고 왔던 250명, 그들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그때 허락되어진 자는 아론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레위인들은 광야 시대 때에 이 성막이 움직이는 일을 할 때, 움직이고 행진할 때에 그 성막 장막을 옮기는 육체 노동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성물을 옮길지라도 그들이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덮고, 그리고 그것이 접촉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수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다시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옮겨가는, 그래서 그들이 성물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이런 부정이나 죄를 전달하는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들을 덮을 때 그런 수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덮어서 방수 처리하게끔 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은 내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은 허락된 범위 안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게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 이게 구별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구별된 자와 구별되지 않은 자, 이 경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그러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즉 레위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의 일을 담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선물 마타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는 역할로 제사장에게 선물로 이 레위인들을 주었고, 그리고 아론의 가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이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과 7절에서 이제 제사장, 일반 제사장,
레위인들 가운데 일반 레위인들이 회막의 일을 하도록 제사장에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그 일반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을 선물로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18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는데, 그 나누는 것은 거룩함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고,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은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7절의 마지막에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허락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선물로 여기고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